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대림절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즐겁게 또 신앙생활하고 또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 구약의 한 대선지자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큰 나무 밑에, 여러분 잘 아는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대선지자는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과도 싸워야 되고 이 거대한 바위와 같이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그런 거대한 부조리와 악과 싸우고 선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교회 각 부서장으로 일하다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다가 힘에도 붙이고 이런저런 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다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주제가 이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확실하게 믿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금이 가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인가? 근데 그런 의심이 이만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각구름처럼 조그만하게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그 의심의 구름이 생겨서 그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때까지 내가 교회 나온 것이 헛수고다, 배운 것도 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평신도라든지 이제 초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심지어 아주 훌륭한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도 의심의 조각구름이 이렇게 생겨나더니 그 의심의 그 조각구름 때문에 제가 이제 혼란이 오게 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증거했던 이 사람, 오실 그이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증거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맞는가? 내가 제대로 맞게 소개하고 외쳤나?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에 들어가니까 본인도 힘들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혼란스럽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최고의 상관, 자기 지역의 최고의 상관인 헤롯 왕이 부도덕했다. 이것을 그냥 막 나팔만 부른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들이깐 겁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넣은 겁니다. 말하자면 옥에 쳐 넣은 것이죠. 옥에 오래 있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의심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지금 마태복음 놔두고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2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역의 4분의 1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앞에 나오고요, 갈릴리의 분봉왕, 그 다음에 그 동생 여차 빼고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이 동생 빌립은 어떤 동생인가 하면 친동생이 아닌, 헤롯의 친동생이 아닌 헤롯의 이복 동생, 배다른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 그런데 이 헤롯에게도 부인이 있었고, 그 배다른 동생 빌립에게도 부인이 있었는데, 배다른 이복 동생의 부인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절세의 미인이었다는 겁니다. 절세의 미인.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미인이냐? 딱 보면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고 거기에 눈에 빨려 들어가고 최고의 미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이 그 이복 동생의 부인, 말하자면은 바로 자기 친 남동생의 부인은 아니지만 이복 동생의 부인이 너무 예쁜 나머지 유혹을 해서,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서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느냐? 여기 써 있지 않지요. 정치 지도자가 부도덕하고 불륜이고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지적을 했더니 이 왕은 이 지적한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디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또 요르단 지역이 있는데, 여하튼 그 감옥의 이름이 마케로스라고 하는 그 토굴 감옥인데요.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힌 토굴 감옥 마케루스의 전경을 보십시오. 이게 산이 이렇게 이제 이 토성처럼 이렇게 싸고 이렇게 위에 요새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토굴 감옥은 빛도 이게 이제 사실은 별장이기도 하고 감옥이기도 하고, 근데 저 위에 감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그 위에는 별장처럼 되어 있고 왕에, 그리고 그 흙 저 밑에 파가지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감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주에 가면 황사영 백서가 쓴 그 토굴 감옥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한번 그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도 뭐 빛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토굴 감옥,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있다가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춰서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참수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저 토굴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이 마케루스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했는데요. 마케루스라는 말의 뜻은 검은 요새이다. 검은 요새. 검은 요새라고 하는 것은 비밀 요새이다. 비밀 요새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헤롯 왕은 그 100% 유대인이 아니라 반쪽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은 왕이지만 말하자면 저 왕은 정통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오리지널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두메 사람이다. 그래서 여차만 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이 헤롯 왕을 몰아낼까 봐 이 데모나 쿠데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합니까? 첫째, 군인을 많이 만들고, 둘째는 이 땅굴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망갈 이 비밀 통로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 여차하면 가서 숨을 곳을 몇 군데 만들었는데, 이제 이 헤롯은 저 북쪽에 궁전을 하나 만들고 남쪽도 궁전을 만들어서 북쪽에는 여름 궁전이라고 그러고 저 남쪽에는 겨울 궁전이라고 그랬는데, 마른 궁전이지만 여차하면 가서 숨을 수 있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뭐 도망갈 수 있는 자리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겉 명칭은 궁전이지만 사실은 피난처, 요새, 숨을 곳, 그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도 있고 그런 곳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요단강 사해 건너편 지금 요르단 지역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지도 보시는 바처럼 이렇습니다. 이 마케루스는 지금 사해 건너편에 있습니다. 사해 건너편. 그러니까 이 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밑에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그 빨갛게 지금 글씨 써 있는 이곳, 여기도 아까 지금 거기 마케루스와 같은 토성을 크게 쌓아놓고, 이제 여기는 밑에는 겨울 궁전, 그리고 저 북쪽에 단지방에 있는 데는 여름 궁전, 그리고 또 피난처와 같은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 건너편 요르단 지역에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오늘날 우리 북한에 보면 아오지 탄광처럼 여기다가 이제 이 죄수들을 집어넣으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감옥들은 가족들이, 친척들이 찾아가기에는 거리상으로 좀 괜찮아요.
여기는 첫째로 남의 나라입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요르단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참 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면회를 한번 가려면 큰 맘 먹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회를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면회가 없는, 한번 거기 감옥에 갇히면 그냥 거기서 끝나서 죽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감옥이 바로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사진 보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왕에 대해서 가정생활이 난잡하다, 도덕윤리적으로 부정하다, 왕에 대해서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니까 저를 국내에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마케루스라고 하는 저 멀리,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 감옥에다가 쳐넣은 거예요. 그 햇볕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걸어왔는지 말 타고 왔는지 마차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면회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나눈 끝에 저들이 가려고 할 때, 너희가 가거들랑 예수님을 만나면 이거 한마디만 꼭 물어봐라. 선생님 뭡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걸 제발 좀 물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그런 질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기도하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계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를, 자기가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냥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로 알아라 했기로, 내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내가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묶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자이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요한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 이복 동생이지만 필립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만든 걸 보고 잘못했다 해서 유혹에 갇혔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자면 성경에는 없지만 각색하면 이런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처럼 출애굽할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과 싸워서 저를 구출해 주지도 않고, 기도를 하면은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내지도 않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외친 것이 맞나? 메시아라면
사실 나는 그를 위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냐. 그런데 나는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정말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확인해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심할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주 말라기 이후에 대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고,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있고 예수님에게 안 가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면 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물으면 그 뚱딴지 같은 질문하지 마라. 오실 그이가 다른 것이 바로 나다.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판에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내게끔 하기 위해서 깊은 뜻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감옥에 오래 갇히게 되면 의심의 조각구름이 생겨서 정말 그이가 맞나?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고 구주고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왜 그렇다면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놔두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 요한 그 마음속에서 조각구름과 같은 의심이 생겨나서 진심으로 저의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하라고 한 것이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정말 모른다고 하자. 그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둘째로, 그럼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안다고 하자. 알면서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외치고 그랬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구출해 주지도 않고, 아니면 그러면 지금은 구출 안 해줬지만 조금 있다가 구출해 줄게, 어떤 언질이든지 사인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주면 되는데 이런 것이 일체 없으니까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구출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과연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이고 나의 메시아가 맞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서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있더냐? 나 때문에 고생이 참 많구나.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가 구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 세례 요한을 구출해 줄게, 이런 언질도 없었고 어떤 암시, 약속도 없고 딱 이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실망이다. 실망. 기대를 했는데, 이때까지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그 허무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 힘든 것이다. 가장 슬픈 일이다. 그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고 인내심으로 있으면 언젠가 구출해 줄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그랬는데도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답변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실 이가 나다, 아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라, 그렇게 답변해 맞지 않습니까? 질문이 그런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말하자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가? 질문의 요지도 잘 모르시는가?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가? 논리적이지 않는 것인가? 문장력이 없으신 것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기다, 아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딱 맞는데 전혀 그 대답은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게 무슨 대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져요? 이런 대답이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서 참수가 되어서 그 토굴 감옥에서 죽고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례 요한을 그 토굴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왔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도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저를 죽게 만드셨는가? 이게 참 궁금한 일인데 여기서는 사실은 답변은 없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각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 다르고 각 사람이 살아내어야 할 삶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출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감옥에 있다가 옥문이 천사가 이렇게 옥문을 열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순교를 당해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그냥 제 생을 다 마치고 죽든지 아니면 일찍 죽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그 길을 걸어내야 할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형편없이 보이는데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별 볼 일 없는데 귀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명석한데 또 귀하게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그거는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그건 아무도 힐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이 참 중요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내가 설정한 그 기대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냥 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되고 그냥 뭐 보따리 싸고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들은 실망한 대화를 나누며 실망한 눈초리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메시아지만 그런 신앙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구출해 줄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이 내용이 7절부터 10절이 중요하고 이 중에 제일 마지막 절이 제일 클라이막스로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 왜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를 보러 나가서구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지만 선지자보다 더 대단한 존재다. 세례 요한을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다.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알았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대림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제가 해석을 하면서 설교합니다만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왜 의심이 조그마한 조각구름과 같은 의심이 생기고 여기에 빠지고 함몰되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말 오해였을 수도 있다. 오해의 심리. 대부분 오해를 하게 되면 의심을 낳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대화하다가 의심을 하면 핸드폰 녹음한 거를 또 다시 듣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다시 재검토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면 뒤져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아마 이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보상심리. 세례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6개월 앞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헤롯 왕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 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때로는 한 자리 맡겨주시고 그거를 바랐는데 보상심리가 있었는데 구출도 안 해주고 언질도 안 해주고 한 자리도 안 맡겨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는 나만 죽어라 열심히 믿고 죽어라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맹탕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이때까지 봉사했나? 왜 나에게 뭘 안 해주냐? 이것 때문에 섭섭해지고 섭섭해지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오해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하고 기다려왔는데 손해 준 게 뭐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건 이미 구약에 있었던 다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전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해서는 안 된다.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생활을 하면서 항존직분자 생활을 하면서 교역자 선교사 일을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 때문에 의심 때문에 또 보상심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 우리가 잘 마음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